다시 한번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색식감을 찾아와라. 종은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리고 거기에 딱 걸맞는 한 처자를 발견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여차 해서 왔노라 했더니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오빠와 그리고 그 아버지 부두엘이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니 이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군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슨 따따붙다 가부간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종은 미리 가지고 온 은금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오라버니에게 어머니에게 결혼 지참금을 두둑히 챙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대답 좀 해봐요. 몰라? 저녁을 안 드셨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데려오는 거죠. 데려가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내시고 또 이곳에 말씀도 잘 나와 맞고 성도들도 너무너무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또 좋은 제도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100%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몰라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헌신하고,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각 부서마다 다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이제 일정 기간에 이러한 훈련이 끝나면 다 부서 성가대, 교사, 새가족부, 뭐 안내부 등등등등 또 남전도 여전도 많이 있잖아요.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열매 맺고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게 하나님의 100% 뜻이다 하면 이제 데리고 가서 아내가 되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의 또 블랙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항상 보면 사단이 그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내어주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보면 거의 항상 보면은 유혹이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파고드는 유혹.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파고드는 유혹이 항상 있어요. 이거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자, 54절 5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혼자 간다면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되지만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당신도 다 이렇게 허락이 된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이해를 했다면 또 당신도 입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슨 가부간에 결단을 할 수 있겠는가. 데리고 오라 했으니 이제 우리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55절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변수.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죠. 근데 리브가 식구들에게는 한 가지 미련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게 불과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 뭐 10년을 두고 1년을 두고 몇 달을 두고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임합니다. 바로. 예비 동작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나타날 때 미리 내가 한 달 후에 갈 거다, 1년 후에 갈 거다, 말씀을 받을 준비해라 이러고 오시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그냥 느닷없이 어느 날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야 가라. 어디로요? 애굽으로. 저 말이 어두운데요, 어눌한데요. 그건 나한테 맡기고. 바로 보내요. 그냥 바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가족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이게 너무 이제 떠나기는 떠나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마음의 준비도 아직 안 됐고 아쉬움도 크고.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언더라인 좀 해보세요. 며칠 혹은 열흘 정도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가면 안 돼요? 요게 유혹이에요. 유혹. 석별의 정을 좀 나누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예요. 가는 거는 정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느 부서에서 내가 헌신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아직 서먹하고 이러고 저러고 재고 어쩌고 저쩌고 뭔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몇 주만, 전반기만, 올해는 그게 전반기만이 그 다음날에도 전반기만, 나중에 후반기만, 그래서 5년 10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가는 거는 결정이 됐어요. 문제는 바로 떠나느냐 며칠을 함께 보내느냐 이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이런 것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일이죠.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갑작스럽게 딸을 보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차피 결혼 승낙은 했으니까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오늘날 보면 신부 수업도 하고 가족과 석별의 정을 좀 나누게 그렇게 좀 해달라.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어때요? 저 같으면 그러라고 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약해, 내가. 마음이.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얄짤이 없습니다. 아마 젊은 친구를 보냈더라면 넘어갔을 것 같아. 뭐 그러시죠, 뭐. 며칠만 그러면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종은 영적인 해안이 딱 열려 있어요. 자, 종이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56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거 미적되면 안 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단호합니다. 자, 종은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 종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순족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압니다. 자, 문제는 이럴 때 주저하면, 왜냐하면 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 늙은 나이 든 과정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변수가 많이 경험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적미적 됐다가 꼬꾸라지고 입 엎어치고 맺히고 난리 버거지를 친 것을 뻔히 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주저하고 조금 미루다 보면 아무래도 며칠 묵는 게 그냥 묵는 게 아닙니다. 세세하게 캐물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종들은 몇 명이에요? 이 아이가 가면은 무슨 일을 해요? 아우, 약대가 말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 애가 그거 다 이렇게 건사를 해야 되겠네요. 집안은 어때요? 그 노인네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요? 어우, 저거 지금 120세가 다 됐는데 하여튼 24시간 또 이렇게 간호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처음 마음이 이제 흔들릴 수 있죠. 아이고, 안 되겠네요. 리브가 더 안 갈래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 없어 이렇게 딱 이렇게 정착을 하고 했는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나? 저쪽으로 갈 옆에 교회가 더 좋아 보이던데 내가 그때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걸.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왔다리 갔다리 특히 우리 저 송장로님을 새가족부에 이렇게 메인을 시켰냐면은 저분이 하여튼 좀 급해요. 미루질 않습니다. 오는 대로 사진 찍읍시다. 사진 딱 해가지고 쓰세요. 뭐 정신없이 힘을 얻다 보니까는 등록교인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미 등록을 했으니 어떡할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부인들도 좋아가지고 애들도 좋아서 막 공중공중 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됐어요. 여보, 이제 가야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안 나가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셔.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가 됐으면 여보, 다음 주에 분명 온다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도 좀 진정을 내가 어떤 놈인지를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좀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해야지. 몇 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는 말미를 줘봐. 너무 나를 이렇게 다 다구치면은 내가 또 이게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줘. 시간을 줘 한 게 지금 5년째 지금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편들이. 그렇죠? 빨리 그렇다 그러세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와 똑같은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타락한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도망간 첩이에요. 첩.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의 가도를 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근데 이따가 자기 집으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야밤 도주.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갔으면 이제 그만인데 또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오겠다고 또 장인 집으로 찾아갔네요. 이제 하룻밤 자고 장인어른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여보게 큰 먼 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만 더 묵었다 가게. 하루 묵었어요? 여보게 하루만 더 묵었다 가게. 여보게 하루만 더 묵었다 가게.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완전히 발목을 잡히겠구나. 그냥 며칠 동안 그렇게 잘 먹고 가다가 결국은 이제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브아에서 동성 연애자들 침공을 받아가지고 윤관을 당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보니까는 대문간에 죽어 있네요. 그 시체를 12동아리를 내서 전 민족에게 뿌려가지고 베냐민 지파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이 미적된 이유입니다. 여로보암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먹지도 물조차도 마시지 말라. 이 늙은 선지자, 이 선지자가 어떤 늙은 선지자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도가 않고 잘 드시고 가시라고 먹었네요. 오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것이 다 할 때까지 딴청을 부리거나 여유를 부리지 말라는 영적인
아주 준엄한 경고죠. 이 늙은 하나님의 종은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경험 많은 늙은 종을 보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미적되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이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그게 내 인생으로 그렇게 채워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리브가는 예비된 신부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7,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리브가의 식구들은 아브라함의 종을 설득하는데 실패합니다. 말이 안 먹혀요. 단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대로 보내면 너무 서운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더 이제 돌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당사자에게 한번 직접 물어봅시다. 며칠 더 있을 건지 아니면 바로 따로 나설 건지.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니, 어느 처자가, 어느 딸이, 아니, 그것도 아주 정말 열렬히 사랑을 하고 저처럼 눈이 휙 뒤집어져가지고 편지를 15장씩 이렇게 써대고 보고 싶어서 정말 아주 그냥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리브가는요, 신랑 얼굴도 못 봤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그냥 들어서 이 종의 소리를 들은 나이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40입니다. 이 처자는 20대입니다. 아니, 그 40대 나이 많은 남자, 얼굴도 모르는 남편이 아니죠, 아직. 예비 신랑인데 뭘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는 가족들은 이 아이가 분명히 가기는 가지만은 우리와 함께 며칠 더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리브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이 사람과 함께 지금 떠날래? 그랬더니 리브가 아니요, 엄마랑 며칠 더 있을게요.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네, 갈 거예요 하고 쭈르륵 따라 나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목장장으로 콜링을 하실 때 예스! 아멘! 주님! 이러고 따라 나십니까? 잠깐만요, wait a minute! 이러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유구무원이건을.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저녁 안 드셨어요? 나 오늘 비빔밥을 먹어서 그런가 아주 그냥. 아멘. 미루지 마세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다 싶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한 리브를 향해서 가족들이 축복을 합니다. 자, 59절에서 6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이제 본인도 이미 승낙을 했고 종은 단호하고 이제 마지막 이 누이와 그리고 딸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본인이 가겠다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기쁨으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축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집을 보내면 여러분 딸에게 뭐라고 축복을 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리브가야, 잘 살아야 된다. 어?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 안 계시지. 시아버님 잘 공경해. 여기 집 생각하지 말고 울지 말고, 알았어? 어? 몸 잘 챙겨.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시집가는 딸한테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60절 보시면은 누이여 그랬으니까는 이거는 엄마가 아니고 오빠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란으로 가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거기 지역도 하란이지만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하란이 등장하죠. 이 하란. 자, 그 오빠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누이여,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누가 시집가는 그 동생한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뒤는 더 한마디로 골 때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놓고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해놓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리브가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니? 오라버니가 지금 나한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고 그랬고,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이니?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의미를 알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자, 우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는 말은 단순히 자녀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리브가 가가지고 시집가서 자녀 몇 명 낳았어요? 딸랑 2명 낳았어요. 쌍둥이 아들. 끝. 근데 무슨 천만인의 어머니야. 천만인의 어머니. 이거는요,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인 계시적 축복이에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후손에 번성하게 될 것이며 역사 속에서 영향력 있는 민족의 어머니가 네 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미래적 계시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이제 또 한 가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읍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는 더 아리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라기보다 도시의 권력이 모이는 장소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적을 정복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도시를 지배하고 장악한다. 결국은 이 말대로 그 후대에 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나게 되죠. 이거는요, 정말 그 당시에는 아득히면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라비도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도 몰라. 하고 나다 봤더니 이런 메시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는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바가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은 이 말씀을 사실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조상이 이 족속이 되는 그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네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함부로 원수, 어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로 들락거리면서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이 저 위에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발꿈치를 물었던 그 마귀가 이제는 머리통이 사라지는 완전한 승리를 지금 이삭의 부인이 될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런 계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두엘의 가족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었을까를 보면 그 힌트가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정체를 바뀌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엄청나게 하셨고 이삭이 약속의 상속자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을 이들이 깨닫고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우리는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 50절에. 그래서 이들은 이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떠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을 주는데 자기의 평소의 일반적인 축복이 아닌 성령이 자기가 말은 하지만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손에 붙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가당키나 하는 것인가, 내가 무슨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단 말인가, 내가 무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단 말인가, 나 같은 게 이 촌뜨기가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촌뜨기 순박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 가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뭔가? 우리의 외적인 내 실력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적인 실력이 아니에요.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멘하여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니 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것도 늦게 목회를 하고, 우리 한 850명 되는 동기 가운데 교회를 직접 재워가지고 이런 목회를 할지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늦게 목회하고 또 많이 가방줄도 그렇게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제가 한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하셨네요. 앞으로 몇 년 남지 않는 그 기간도 제 바라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끝까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시옵소서.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교육자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밀어내시면, 이런 리브가가 이 수박한 이러한 촌뜨기 아가씨가 이러한 역사를 이룰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실제로 이뤄 가시더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은 이런 말입니다. 61절 한번 읽을까요? 61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누구를 따라가요?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요? 여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압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근데 언제 따라갈 건가? 내가 이 사업 잘 된 이후에, 성공한 후에, 뭔가 이룬 후에. 따라가는 거 따라갑니다. 제가 따라가는데, 아무튼 조금 있다가 리브가는 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러분, 종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누가 데리고 갈까요? 메소포타미아 그 덕구라는 놈이 데리고 갑니다. 술 잘 먹어요. 쌈식 잘해요. 승질나면은 상을 뒤에 없는 놈입니다. 그 덕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놈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따라가면 누굴 따라가요? 마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 62절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언더라인 동그라미 별표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자, 여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너 우리 아들 색시감을 좀 데려와라. 그리고 떠났어요. 이삭이 그걸 압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기다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기다리겠죠. 언제 이제나 오잖아 저잖아 오나 동고각 바라보면서 야 우리 종이 첫째 어떤 색칠을 예뻐야 돼. 키가 커야 돼. 하여튼 애교 많아야 돼. 사랑스러워야 돼. 하여튼 뭐 이런저런 기대감이 많겠죠. 근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는 그냥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브엘라헬로이는 헤브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최남단. 그리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그가 네게부 지역이라 그랬어요. 네게부 지역. 네게부는 준사막 지역을 말해요. 사막이에요, 사막. 편안한 자기의 집을 놔두고 일부러 종을 보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막 한 복판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깊이 묵상, 하나님 우리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저에게 걸맞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거룩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우리 엄마처럼 이 가문을 잘 이끌을 만한 그런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데려오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있네요. 여기 참 우리 총각들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여러분 결혼 전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의 네게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그냥 낙타 타고 그냥 쫄래쫄래 더그덩 이러고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그러한 애틋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제 멀리서 그렇게 자기를 마중 나오는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한눈에 봐도 저분이 내 예비 신랑이런가 보다. 종을 보내놓고 이 한 복판에서 나를 기다리네. 벌써 그 모습 그 모습에 그냥 이 리브가가 그냥 뿅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리브가 어떻게 태도를 합니까? 64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어떻게 알아봤어요? 이삭인 줄? 어떻게 알아봐요? 영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영의 사람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알아봐요. 영은 영으로 알아봐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끔씩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이렇게 쭉 훑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더라도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지 빨아들이는지 배척하는지 다 여러분들의 표정에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리브가가 눈을 들어보고 이삭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미 영으로 딱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낙타 위에서 마중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쪼르르 내려옵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종이 말합니다. 65절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어서 배에다가 우리에게 마중 나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말합니다. 이는 내 주인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예비 신랑감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듣게 되고 어머 잘생겼네 이러지 않고 너울을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린 것도 이렇게 가리고 하다가도 택했어요. 신랑입니다 하면은 그래? 이러고 봐야지. 근데 이거를 가렸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예의와 이게 정말 어쩌면 이렇게 리브가는 이게 미련한 여인이 아닌 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남편이 오든 말든 누가 지나가든 말든 그냥 희죽희죽 종과 그냥 농담하면서 졸거나 잡담하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멀리서부터 신랑감인 것을 예견을 하고 또 이제 예비 신랑인 것을 깨닫고 낙타에서 내리고 면박을 가리고 이 면박을 가렸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로서의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의와 상대에 대한 경외와 겸손에 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똑바로도 본 것도 아니에요. 등 뒤로 봐요. 등 뒤로. 그런데도 그 반사에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게 드러날 것 같아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에 대한 예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이제 내 얼굴은 오직 당신만이 나를 떠들쳐 볼 수 있습니다. 이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순결의 약속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종을 만날 때에는 베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일 때는 모든 총각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봅니다. 힐끔힐끔 봅니다. 저 여자 어쩌고 네가 좀 새겨보고 머리 어떻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근데 일단은 한 정원이 딱 가려주는 순간 얼굴을 가려요. 왜 그러냐? 나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바라보지 마. 그리고 나를 떠들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배운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거룩한 질서를 잘 세워가는지. 자, 여러분 봐봐요.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아브라함 종을 만나기 전에까지는 평범한 시골, 그냥 물동이 이구선 이렇게 막 들레이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종의 이야기를 듣고 신부로 초청을 받은 뒤부터 1분, 1초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녀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이 마치 꽃이 피어나듯 막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경이로울 만큼 아름답고 거룩하고 예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나온다 하여 그게 다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작동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서부터 1분 1초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이제 새가족 신방을 한데 남자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인한테도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자주 교회를 나가느냐, 이래느냐, 왜 저쩌느냐, 주일날은 나하고 놀아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막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절대로 자기를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일어세워서 뭐 세가지고 이렇게 인사시키지도 말고 난 그러면 절대로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제가 거의 아는 척도 안 해요.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막 이게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그냥 조바심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왜요? 설교 들으면서 막 울어요. 막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끝나고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부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야 돼요. 내가 왜 울지? 내가 창피해가지고 막 그냥 그 자기도 모르게 이 잠재되었던 은혜가 눈물이 샘이 틀리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막 그냥 꿀보다 달고 세상에 출근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틀어놓고 그거를 다 듣고 간다네. 놀라지도 않네 진짜. 이 10년 믿은 장로가 아니에요. 지금 안수 집사가 아닙니다. 지금 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10년, 20년이 되어서 직분을 받아도 말씀이 나에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간이. 이분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파고드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그런데요. 회장님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내가? 자기는 몰라. 근데 주변이 다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거지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참신하고.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입니다. 67절 시작. 그를 맞아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일단은 집에서 보낼 때 애가 달아봤죠. 하루라도 더 잡아두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종의 메시지만 듣고 그 먼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로 들였다고요? 저 사랑방으로? 저 천막으로? 아닙니다. 어디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으로 온 게 아니에요. 무술이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님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안살림을 책임질 주인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의 안살림을 책임질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서 아내를 삼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40에 또 애띤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이쁠까? 그저께 한 이틀 됐나요? 우리 지혜가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원래 한 달 후에 낳았어야 되는데 이놈이 얼마나 지금 보고 싶은지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한 달 일찍 좀 태어나는 바람에
근데 미국은 또 이런 뭐 산모에 대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도가 잘 우리나라처럼 되지 않아 가지고 내일 퇴원을 해야 돼. 내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저기 데리고 와 가지고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렇게 돌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엄마한테 줘버리더라고. 미국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신랑도 또 직장 생활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지가 계속 협박을 합니다. 아빠랑 같이 들어오지 말고 아빠가 먼저 들어오고 아빠 나간 다음에 엄마가 들어오고. 하여튼 머리 좋아. 어쨌든 그 참 제가 이렇게 제대로 얼굴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좀 보고 했는데 진짜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진짜. 눈에 그냥 정말 그냥 가물가물해요, 진짜. 이게 있으면 그냥 그게 야, 그거 신기하대요, 진짜 이게. 나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 이삭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나 믿고 멀리 찾아온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래서 여기 그 한마디가 있어요. 이삭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도 이제 이삭이 그 아내를 맞아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그 아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삭에게 물렸다면은 그 이삭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영광이 다 누구의 거예요? 아내 것이 된 거죠. 리브가의 것이 된 겁니다. 예. 이제 리브가가 이제는 이삭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더 깊숙이 이 많은 상도들이 저 문지방에 서 있기를 바라요. 저 멀리 서 있어요. 구경만 해요. 그 예배 끝나면 빨리 가려고 그래. 여러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더 깊이 종의 처막에 있지도 말고 노예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내가 있을 자리는 어차피 그 먼 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를 맞아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라 장막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안살림을 이제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섬길 자는 섬기고 남편을 공개하고 시아버지를 공개하며 수많은 종들 또 여종들을 잘 사랑과 은혜로 다독거리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리브가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안으로 사라의 장막까지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저 주방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고 좀 열어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창고가 몇 개인 줄 아시나요? 그게 주인이에요. 손님은 절대로 창고 안 열어봅니다. 주방 살림 이 냉장고 열어볼 이유가 없어요. 먹고만 가면 되니까. 그러나 안주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안주인은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주방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대접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살림을 차리죠. 그렇게 할 때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인 나를 위해서 마련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